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8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주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아주 핵심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 이 선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안 부르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떠해야 하냐면 세상에게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미움을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게서 칭찬 듣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게 무엇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미움 받고 계시죠? 세상으로부터 말입니다. 혹시 세상이
아이고 잘하고 있어. 아이고 역시 내 친구일세.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친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나 친구해서 아이고 친구 왔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무엇을 받아야 돼요? 미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곱게 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질서와 사회의 어떤 것을 어기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미움을 받아야 한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지 못한다 하여서 이런 이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으니,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래요? 산속에? 그렇죠, 절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절간에서 원불교라고 해서 동그라미 한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야, 저리 산에 있으면 안 돼, 우리도 세상에 있어야지. 그게 원불교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세 시대에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수도사라가 되어서 성에 들어가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혹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지금 비옵는 거예요. 성도님, 이 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아버지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디에서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신대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이미 빛과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란 성경 원어를 보면 푸네로스라고 하는데, 악한 자, 사탄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다만,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죄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악에서 지켜주시는,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받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자기는 십자가에 죽고 남겨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그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40일 금식하신 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린 후에 너무나 줄이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때는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돌들 많네? 이것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때는 주님께서 이 마귀에게 어떻게 대적하셨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도 말씀을 떠올리셔서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붙잡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으로 대적한 말씀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저 성경 통독 40번 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는 왜 그러면 악에서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왜 수많은 목사님들은 죄악을 저질러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목사고 장로인데 권사고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음에도 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두 명의 대상을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아비들. 성도 여러분, 아비인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자녀들, 청년들은 어떻게 돼야 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태초부터 계신 게 뭐예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창세기에도 나와 있지만 찾아볼게요. 네, 창세기 1장 1절. 예, 찾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성도님 말씀이 아주 그냥 풍성히 구하셔서 이거 뭐 이단들에게 빠질 이유 거짓 교사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경 신구약을 아는데 굉장히 큰 열쇠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빠지지 않도록 보존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씀 되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받습니다. 아멘. 예를 갖추시고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사모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거룩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 어려우시죠? 이것을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옆에 끼고 다녀야 되나요? 말씀을 머리맡에 두고 자면 될까요? 말씀을 성경책을 차에다 놓고 다니면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죠. 무엇이죠? 거짓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적처럼 성경 말씀을 접어서 여기다 가지고 다녀야 우리가 그럼 거룩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나온 시간, 신앙의 경륜이 10년, 20년, 30년,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는 까닭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이 본문 말씀에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읽는 자예요, 듣는 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 따라합니다. 지키는 자.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 여러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우리 말씀 읽고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흘러 떠내려 보낸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듣긴 들어요, 읽기는 읽어요. 근데 뭐하지 못함으로 복을 못 받는데요? 지키지 못함으로.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목사의 말에는 예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왜 성장하지 못하냐면요, 읽고요, 들어요. 근데 뭐 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읽어요, 들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들려지십니까? 은혜가 되어지십니까? 지키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이 찔리고 내 생각이 부서지는 것은 그만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이 되어서 내 골수를 쪼개고 내 생각도 쪼개요. 그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고 은혜 받아지면 우리는 듣고 읽었으면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면 지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짝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요. 아멘. 언제까지 세상에 속하시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 지키어달라,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에, 우리가 듣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구별하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된 거룩한 성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게서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읽고 듣고 내게 은혜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네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지도 못하면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읽혀졌으니, 들려졌으니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가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기도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5분 3분 기도하지만 그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힘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달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씀은 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 힘을 달라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